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시인은 어머니의 사랑만큼이나 따뜻하고 소박한 언어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시를 여러 편 지었습니다. 시인께서 노래하는 어머니는 거창한 영웅이 아니고 늘 우리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그의 시 중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잘 담아낸 구절들과 이야기를 정리하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인 나태주가 말하는 어머니는 꽃을 보듯 너를 본다 라는 뜻이고, 무조건적인 긍정의 힘을 가진 분이 어머니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시 가운데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짧은 시이지만 이 시 속에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자세히 그리고 오래 바라봐주며 끝내 너는 예쁘다, 너는 사랑스럽다라고 말해주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시라고 말합니다. 시인 나태주는 평소 강연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존재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은 자신이 병석에 누워 힘들었을 때 가장 힘이 되었던 것은 대단한 격언도 아니었고 영웅 호글도 아니었고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상 한 그릇이었다고, 그리고 힘들 때 애썼다라는 짧은 한마디를 회상하며 어머니만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시가 유독 쉽고 편안한 이유를 어려운 지식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낮은 목소리로 세상을 위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시 중에는 어머니를 직접적으로 노래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많이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용서하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어머니. 어쩌면 나태주 시인의 이 시 자체 그 하나가 우리의 어머니를 가장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걸로 다가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지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등을 내밀어주는 따뜻함이 어머니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도 우리에게 너는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다는 엄마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는 어머니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산맥이 솟아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눈물 어린 기도가 숨어 있고 어머니라는 말 속에는 따뜻한 아랫목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불효를 하고 세상에 나가 길을 잃을 때도 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는 커다란 나무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이러한 어머니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과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륜지 큰 도라고 믿습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처칠이 대독 강경책을 인정받아서 연립 내각의 수상이 되었고 전쟁을 승리로 끌어냄으로써 국민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신문 일간지에서 그를 인터뷰하고 최고조에 달한 그의 기사를 냈습니다. 한 신문사에서 이 처칠의 유치원 시절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을 모두 만나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신문 전체에 게재했습니다. 보도를 처칠이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짧은 편지 한 통을 냈습니다. 귀 신문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라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나를 가르쳤던 훌륭한 선생님, 교수님이 다 유명하지만 내 가슴 속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내 어머니라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시대에 세계적인 어머니를 대표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명한 참여록을 후세에 남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이고, 다른 한 사람은 네로의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그녀는 남편이었던 클라우디오 황제를 암살시키고 자기의 아들을 일찍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남편까지 죽이고. 아들을 싫어하는 엄마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편을 죽이고 아들을 황제에 시켜놨는데, 그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악한 황제이고, 결국은 그 황제가 자기를 황제의 자리에 앉힌 어머니를 죽입니다. 그게 네로입니다. 그러나 모니카 이 어머니는 아들 어거스틴이 그의 내적 갈등과 정신적인 고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극도의 방탕과 방종의 생활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그의 모든 젊은 생활을 유리방황하며 보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훗날 그는 돌아와 성 어거스틴 되는 유명한 일화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엄마 아빠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의 모든 한 가지 공통된 특징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의 어머니를 두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는 한나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나열할 수 없는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머니의 기도와 눈물 가운데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40세에 별세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앞에서 9 자녀를 키운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벽난로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잠든 뒤에는 밤을 새워가며 울며 하나님, 이 9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키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처럼 맑고 밝은 표정으로 어젯밤 그렇게도 울며 기도했던 그 표정들을 다 지우고 아이들에게 기쁜 노래를 들려주고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19명의 자녀를 성자처럼 믿음의 자녀로 키워 감리교의 어머니라고 유명합니다. 세상에 만난 나의 첫사랑, 내게 처음 언어와 기도를 가르쳐주고 주님과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그분, 내 신앙의 원적지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한 어떤 사모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잘 길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1주년을 맞이하며 1주년 기념으로 총동원 전도주일로, 그래서 오늘 새 가족이 참 많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혹시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벌써 30년이 지나갔습니다만 1993년 스필버그가 만든 이 영화 쉰들러 리스트,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 당원이자 기회주의 사업가였던 오스카 쉰들러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1100명의 유대인들을 히틀러의 대학살 홀로코스트로부터 구해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그냥 죽어나갔습니다. 전쟁 중 한탕을 노리고 폴란드로 온 사업가 쉰들러는 나치 간부들과 인맥을 쌓고 유대인의 자본과 노동력을 이용해 그릇 공장을 세우고 큰 돈을 법니다. 돈에 눈이 어두웠던 그는 오직 이윤만 추구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에 의해 무참하게 학살당하는 유태인들, 특히 빨간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는 자신의 공장을 유대인 수용소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기에 결심하고 수용소 소장 아몬 괴테에게 그에게 뇌물을 주고 난 뒤에 자신의 공장에 꼭 필요한 숙련공이라며 유대인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쉰들러 리스트, 그가 작성한 명단입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쉰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틀어 유대인들을 지키며 보호했습니다. 독일이 완전히 패망하여 없어질 때까지 이미 언급한 대로 1100명의 생명을 건져냈습니다. 영화가 거의 끝나는 장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금리를 빼서 그것으로 반지를 만들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준 쉰들러에게 그 반지를 갖다 주는데 반지 안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 글자가 한 사람을 구한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이 반지를 손에 받은 쉰들러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오열하고 후회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차를 팔지 왜 팔지 않았는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원했을 터인데. 그의 가슴에 달려있는 나치 핀 뺍니다. 그 핀, 이 핀을 팔았더라면 2명은 더 구원했을 텐데. 자신의 양복에 달린 이 핀까지 빼면서 더 한 명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가 오열하며 나타납니다. 기적같이 생명을 구원받았던 유태인들이 진심 어린 안타까움과 한없는 후회를 하고 있는 이 쉰들러에게 사과를 하고 한편 감사하고 위로를 들으며 진솔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당신이 행한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있는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건져낸 것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태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보배로운 것이 무엇인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내일 없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 남겨놓은 많은 재물과 물질들이 허망하게 불타는 것을 내려다볼 날이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광경을 목도하게 된다면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한 것을 가슴 찢으며 후회하고 한탄스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쉰들러 리스트의 마지막 장면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습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인생이 있습니다. 밤하늘 영롱하게 별빛처럼 찬란하게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어둡고 캄캄하게 칙칙한 인생이 있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우리가 멋지고 근사하게 아름답고 예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일백열차를 타고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의 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갖고 지위를 얻고 명성을 얻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가는 인생 백세 종착역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허망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태양보다 더 빛나는, 아니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인생, 밝고 빛나는 영원한 삶이 있다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눈부신 빛과 같은 인생,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다는 말이 뭐죠? 지혜 있는 자가 빛난다고 하는데 지혜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가 뭐죠? 여기서 지혜란 무엇을 가르치는가?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는 것 정도 이상입니다. 세상 지식은 우리를 번뇌케 한다고, 근심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기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다른 세상의 지식, 세상에 갖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저도 몇 권의 책을 쓰긴 하지만 글쎄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날에 책을 안 쓴다. 어떤 출판사에서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그래 보자, 끝까지 네가 안 쓰나 보자. 그 사람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책을 쓰지 않으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한 50권, 100권 내면 만족할까요? 끝이 없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사실은 왜 많이 공부하죠? 피곤하지 않은 삶을 살려고,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고 많이 공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은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 무슨 말이에요? 명철하다고 재물 많이 얻는 것도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 얻다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 거기에 너무 집념하지 말라는 뜻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1장,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 여러분, 지식의 근본, 지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많이 배워 명철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가져서 똑똑한 게 아닙니다. 참된 은총과 참된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란 결국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을 때, 지식을 갖추었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롭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로 살아요?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래, 돈이 좋아, 돈만 있으면 좋겠어. 돈이면 다 돼. 돈이면 다다. 빨리 해보세요. 돈이면 다다. 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은 거의 돈 미친 사람처럼 삽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뭐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같이 빛나리라. 의인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죠? 믿는 사람이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인이 의로운 삶을 살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그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여기 오늘 성경 보면 옳은데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 귀의하는 사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그가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 거짓 없는 진리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참된 삶, 올바른 삶, 의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 그것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긴 편지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가운데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되었다고 판명된 것만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13권 성경 가운데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후서이고, 디모데후서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넉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하라. 뭐 하라고? 뭐 하라고? 한마디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하라고. 전도,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2절, 방금 우리가 5절 읽었는데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영원토록 빛나는, 재물을 많이 쌓아라,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명예를 많이,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심,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도는 은사가 없어.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은 하나는 전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전도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만 하고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도 받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다수가 전도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전도가. 그렇죠? 잘 돼요?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주일날 5번, 6번밖에 못 드려요. 잘 되면 10번, 20번씩 드려야지. 전도 잘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노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심, 우리의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 잘하고, 내가 설명 잘하고, 내가 예화 잘 들고, 내가 정말 그럴듯하게 표현 잘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 구원받는 그 일을 말미암아 우리가 뭐야? 하늘에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총동원 전도 주일로 어버이 줄로 지키는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 복음을 나누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